오늘 그 제목이 초라한 성탄절이어서 그런지 우리 성탄절인데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나마 있던 눈도 싹 다 녹아버렸어요. 참 초라한 성탄절 같아요. 자, 오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한 글인데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은 화려한 성탄절, 왕이신 만유에 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0년 10월 25일 오늘 우리가 보는 또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어떠한 것인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자, 15살에서 17살 정도가 추정, 15, 17 정도. 이게 너무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한 150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 조선 여자의 평균 결혼하는 나이가 평균 나이가 18살이었어요. 18살. 우리나라도. 또 늦게 결혼하면 20살, 일찍 결혼하면 15, 14세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17, 15 잘못한 거 아니고 이런 결혼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해요. 엔게이지먼트를 하게 돼요.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을 하고 나서 10개월이나 1년 있다가 신랑이 밤중에 이스라엘이 결혼을 밤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불 들고 결혼식 하러 와요. 나팔 불면서. 그게 결혼 시작이에요. 자, 정혼을 하고 10개월에 1년 동안 있는 거는 그 안에 잘못해서 아기가 임신하거나 불의한 일로 임신하거나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에 1년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결코 만나거나 합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보면서 되면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요. 그럼 어떻게 율대 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율대 법이에요. 그런데 가늠한 게 아니라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정혼한 여자, 엔게이지먼트 된 여자가 임신했어요. 이건 죽어야 돼야 되는데 3번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 합당한 여자예요. 자, 그런데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변명을 해야 돼. 어떻게 변명해요? 너희 임신할 그 아기가 요셉의 아기냐? 아니요. 그럼 누구의 아기냐? 몰라요. 이게 말이 돼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임신했냐?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임신했어요. 이걸 믿을 사람이 세상 어딨냐고요. 또 이 말을 한 사람들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이건 반드시 오해 소재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임신했고 정혼을 했지만 요셉은 같이 살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수군 야 저기 마리아 저 착한 것 같은데 저 부뚜막에 올라갔나 봐. 임신했대. 어머 발칙한 거.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수군수군 거렸을까요? 마리아 부모는 등 때리면서 이놈의 기집애 어떻게 처신했길래 처녀가 임신을 해 화를 내고 면박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마리아 결혼할 요셉의 부모님 시어머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자기 애도 아닌 임신했는데 그런 며느리를 받고 싶어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혼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받기를 원했죠. 한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는 마리아한테 욕하고 때리고 멸죄하고 천대하고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마리아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의 황제,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1세가 호적을 했어요. 센서스를 했어요. 센서스를 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 가서 레지스터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남자들만 해야 돼요. 자, 임신해서 있는데 거의 막달이에요. 자, 17살째 나이가 배가 막달이에요. 이 여자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돼요. 127km예요. 오늘 내일 하는 남산만의 여자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왜 갔을까요? 위험하잖아요. 언제 일할지 모르는데 그 여자 끌고 나기도 못해요. 왜? 막다리기 때문에 흔들려야 안 돼요. 걸어가야 돼요. 127km를 걸어서 갔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왜 임신한 여자 집에 놔둔다는데 집에 놔두지 못하고 왜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왔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셉이 혼자 베들레헴 오게 되면 마리아는 그 동네 사람들 부모, 형제, 친척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기 때문에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루다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안 돼서 데리고 온 거예요. 베들레헴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데리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 온 이유 두 번째가 뭐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면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베들레헴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베들레헴은 왜 누구 고향이에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 세 번째, 호족을 정렬해 갔어요. 호족 등록을 하는 거죠. 센서스 인구. 거기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이 문서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간 거예요. 127km를 걸어서. 자, 이게 끝낸 게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오메, 진통하네. 애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아파요. 막 진통해. 사람 살려다 막 힘들어요. 그런데 여관이 없어요. 호텔이 없어요. 모텔이 없대요. 애기가 나오려고 그러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러분 상상 가세요? 근데 아무 방도 없어요. 돈 있으면 근데 사실 돈도 없어요. 그 길거리에서 애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다 고르다 간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마구간이에요. 바람이 막혀 있고 그래도 지푸라기 있는 그 마구간, 어쩔 수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 나시는 건데요. 자, 거기에 의사가 있었을까요? 산파가 있었을까요? 애기한테 도와준 여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에 도와주는 이웃들이 있을까요? 친척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만 있어요. 자, 둘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둘 다 첫 아이예요.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낳는지 경험도 없어요. 경험 있는 사람 도움도 못 받아요. 질퇴낭량에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름이 말구유지 마구간이지. 거기에는 더럽고 똥이 있고 냄새가 나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싫어하는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벌레가 있고 그런 곳이에요. 추상적으로 막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말이 웃고 있는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불 하나 없는 그 추운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 하필 이날에 로마 총독이, 그런 로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고 왜 그때 임신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라니 고생한가? 왜 그랬을까요? 예언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께 쓰셔서 호정령을 해서 베들레헴 내려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 일 때문이에요. 자,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집에서 의사의 도움으로 아기를 낳고, 아기는 포근한 이불에 담요 덮여가지고 축복석에서, 사람 축복석에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들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 그래도 메시아고 이 땅의 구원자인데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누군가 축복을 받으면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마음껏 예수님 태어나셨을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날 걸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인 자신이 이제 땅에 내려가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정했어. 마구간. 왕국에서 태어나도 되잖아요. 마구간. 왜 마구간일까? 왜 덜고 내려가는 마구간일까? 왜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저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아무도 축하해줄 이유도 없는데. 요거 하나, 이 키포인트 하나,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그래도 메시아예요. 메시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 바로 밑에 보면 첫 번째로 누가 왔었죠? 자, 누가 보고 방금 이거 밑에 보면 누가 메시아 나심을 축복한 사람이 누구였죠? 목자. 한밤중에 목자들이 셰퍼드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목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집에 있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머슴이에요. 머슴. 노예 같은 생활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찌질하고 루저의 생활이에요. 목자들이 그래요. 그 중에서 특히 더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밤에 양치는 사람. 이스라엘은 밤에 추워요. 밤에 추워요. 그냥 그 불석에서 그 나무 트리에서 잠자야 되고 옷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이 밤에 목자들이에요. 자, 가난하고 찌질하고 루저들이 목자예요.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누구였죠? 그건 조금 더 아니고요. 두 번째 누구냐면 그때 맞아요. 자, 한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애를 낳고 일주일 되면은 싹춤을 해야 돼요. 그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하고 나서 그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요. 그때 성전에 누가 있었냐? 한나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자, 결혼해서 7년 동안만 남편을 살고 나머지 60년을 과부로 사는 여자가 있어요. 거의 과부 60년을. 이 과부로 산 여자가 할머니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를 해요. 두 번째, 한나라 할머니가 과부 할머니가 경배해요. 세 번째,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도 예수를 보고 경배를 해요. 뭐라 경배해요? 하나님, 이제서야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메시아 보기에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나이가 다 된 할아버지예요.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했던 사람. 나머지 네 번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황금과 몰약과 유학 같은 세 사람이 아니라 성경 세 사람을 적힌 적이 없어요. 동방박사는 아주 이란이에요. 이란에서 온 사람들인데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귀족이고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황금만 갖고 온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도 오고 그 말을 끌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란 사람, 이란 중에 특히 북부 이란 쿠르드 민족이에요. 메대 사람들. 그 쿠르드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하여서 150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자, 목자, 한나, 시몬, 동방박사 공통점이 뭘까요? 자, 목자는 가난한 사람, 찌질한 사람, 루저. 한나는 뭐예요? 과부. 시몬은 뭐예요? 노인네. 동방박사는 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가장 멸시하는 이방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다시 한번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은 계층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부자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눈먼 자 안진뱅이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게 메시아의 목적이에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가장 화난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아까 그 설명했던 것처럼 아주 초라하고 당황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 또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지금 이 세상은 예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느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가 학생들 40명을 앞에 놔두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 강의가 뭐냐? 단어를 하나 주고 이 단어를 가지고 그 파생되는 뜻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였냐? 크리스마스예요. 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 했더니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트리, 두 번째가 산타클로스, 세 번째가 할라데이, 네 번째 가시나무새가 나왔고, 가시나무가 나왔고, 그리고 뭐 루돌프 나오고, 선물 나오고, 흰눈 나왔어요. 근데 40명 중에 한 명도 예수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한 날인데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여자친구, 할라데이, 산타클로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산타클로스에게 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타클로스에 밀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생일인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만 하지 않아요. 선물 자도 우리를 위해서 선물 자고 맛있는 것도 우리만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만, 우리끼리만. 예수님 생일에 촛불 켜도 촛불이 예수님 꺼야 되는데 우리가 꺼요.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산타클로스에 밀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탄절에 와 기뻐하고 축제하고 파티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집안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리고 뻘쭘해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린 그런 불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미천 돌아볼게요. 자, 동방박사가 왔어요. 자, 동방박사는 별을 따러 왔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따러 왔다가 별을 사라지고 어디로 갔어요? 왕이 나시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왔어요. 그렇죠? 헤롯 왕한테 갔어요. 왕이 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래요.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나왔잖아?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니? 물어보니까 얘 베들레헴에 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다시 베들레헴 가요. 세 사람이 아니죠. 그 무리들 내려가요. 베들레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왕이 나셨는데 왕궁에서 나셔도 합당하지 않은데 가서 보니까 마국간 냄새나는 곳에 왕이 나셨다고 그래요. 이들은 믿었어요. 황궁과 몰렵과 유황을 드리고 경배드렸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인데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동방박사들은 1500km 가서 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갔어요. 길이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대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한숨 자야지 하고 잠들려고 그러는데 바로 다 왔대요. 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6km예요. 9.6km. 9.6km면은 H.O.T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예요. 그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예요.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걸어서 1시간 26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1시간 26분이면 갈 수 있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타나셨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하나님의 사도계에 있는 바리새인들 아무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메시아 하나님 하나 외치면서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수님 오셨는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할라데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산타클로스로 더 기뻐하는 이 세상이에요.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파파파노. 이 할아버지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동공이에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쏜다는. 근데 어느 날 잠자리 일어났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내가 너네 방문할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일어난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집안을 청소하고 난로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쁜 주전자에다 크리스마스 저녁 주전자 커피를 끓여가지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실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어디 갔나 볼 때 아무도 없고 청소부 한 명만이 길거리를 치우고 있어요. 그 추운 날씨에.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청소부가 불렀어요. 추운데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몸 좀 녹이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몸 녹이고 딱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누추한 옷을 입은 여자가 아기를 하나 안고 오는데 구두가 다 해져가지고 다 벌어지고 양말도 안 신어서 발이 거의 공상 걸릴 정도로 빨갛고 그런 여자가 불쌍하게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가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따뜻한 커피 따라주면서 자기가 만든 신발을 그 여자에게 씻겨주고 양발을 주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실까 나 저녁쯤 돼가지고 스프를 만들고 빵을 구웠어요. 오시면 대접해 준다고. 그래서 밖에 막 쏟아내요. 보니까 어떤 거지아이가 과일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주인 할머니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그게 착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낫더라고. 이 아이가 배고파서 살을 훔쳐 먹은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대신 내가 그 과일값 다 드리겠다 해서 과일값을 다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 오시니까 그 스프하고 그 빵을 그 거지아에게 다 먹이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고서 밤 늦었어요. 자려고 그럴 때 에휴 개꿈이었나봐. 예수님 안 오시네. 뭐 그럼 그렇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오셔갖고 그때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갔다. 내가 너 3번 갔다. 언제 오셨냐고. 첫 번째는 내가 청소부의 모습으로 갔었고, 두 번째는 애기라는 가난한 여자의 몸으로 갔다. 세 번째는 거지아의 모습으로 너의 집에 갔을 때 네가 차면 따뜻한 커피를 줬고 따뜻한 음식을 주었구나. 너무 고마웠다. 이 말씀, 이 예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하반절 말씀. 자,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예요.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이에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예요. 자, 이 양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조금 긴데 이거는 영어로 안 했어요. 한국말로 충분히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세상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선포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물어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릴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릴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냉수 한 잔 주는 것도 나에게 한 거라고 했어요. 결코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임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아니 하나님이
배고 고플 때 먹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나가는 데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오기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이 되었거든요. 주여, 우리가 어릴 때 주께 주는 것을 복음식을 대접하고 하십니까? 자, 나그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추위에 옷이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가방 같은 사람을 돌봐준 것이 착한 일이 아니라 그게 곧 나, 하나님, 나 예수님에게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여,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먹을 거 주고 묵을 줬습니까? 어렵은 사람에게 도와준 거, 그게 곧 나야. 라고 얘기해요.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세대가 되면 부자리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에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네가 복을 받기 하는 거야.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 주에 가난한 자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옷이 필요하면 옷을 벗어주고, 목마른 자 물을 주고.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추하는 사람인데 기도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먹을 거 줘. 목마르고 기도하지 말고 물을 줘. 추워 떨고 있어. 옷을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건데 그게 나한테 한 거래요. 그게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이게 성탄절의 축복이고 성탄절의 정신인 거예요. 아멘. 제가 1995년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옛날에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 엄마가 있던 봄이 그로서리 하는 그로서리 있고, 그로서리 옆에 그 옆집에 글로리아는 옷가게, 그러니까 신발가 옷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리고 막 영어도 못하면서 매니저 일을 하게 됐는데, 엄마 가게에서 아침 내려와서 그 집 걸어가려면 중간에 한 집을 거쳐가야 되는데, 건물이 푹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백인 거지가 자요. 술 취해가지고 옆벽으로 찌르는 데 막 나요. 키가 엄청 큰데 이렇게 웅크리고 잠을 자요. 근데 등어리 다 보이고, 그때가 12월 크리스마스쯤인데, 미국에도 거지가 있네. 신기하네. 둘째는, 이 아저씨 또 있네. 세 번째, 되게 추웠는데, 안 얼어 죽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예요, 그날이. 그러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인데, 좀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배운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뭐 있어? 먹을 거 있어? 그래서 엄마가 그때 참치죽을 끓였어요. 그걸 하고, 가게에서 과자 사탕 막 담아다가, 그리고 그 가게에 있는, 일하는 거기에서 양발과 장갑, 모자 사서 누가 벗어놓을까 나이키 신발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왔어요. 그래서 거지를 막 깨웠어요. 냄새 막 나요. 술 취하고. 그러냐. 이거 먹으라고 죽을 이렇게 떠줬어요. 그 죽을. 참치 떠주고, 사탕 주고, 뭐, 장갑 껴주고, 너 신발 신어. 뭐, 가프라시 막 그래요. 잘했다 했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이 거지, 백인인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잠바예요, 잠바. 잠바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잠바 입었는데, 하얀 등이 이만큼이나 다 볼 정도로 추우니까. 근데 그때 잠바가 제가 여름에 왔을 때 겨울 잠바가 없었어요. 하나 있는 거, 제 동생이 세일해가지고 100 몇십 불 산 거. 그 당시에 그거 하나, 클란 세일한 게 100 몇십 불짜리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인데 이게 커요. 나한테도 큰 그 잠바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이 잠바예요. 내 것도 아닌데 나도 이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벗어서 줬어요. 입혀주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동생한테, 진아가 미안하다. 네가 빌려준 거 내가 누구 줬다. 깜짝 놀라. 형이 왜 그래? 완전 그거 내가 얼마나 입기는 건 뭐. 그래서 사자니까 동동도 착하니까 참 잘했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제가 입고 갈 거 없잖아요. 그래서 티셔츠만 입고 이렇게 가게를 갔더니 그 가게 주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미스터유 그런 거 쓰겠으니까 우리 가게에서 있는 옷 중에서 마음에 들어서 아무거나 선물로 하나 입어. 나는 것도 그래 하더니 올터 파카를 제가 입었어요. 공짜로.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게. 근데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옷을 다시 주신 거예요. 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 나의 간증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이 말씀 쭉 보니 그대로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되게 도와준 거, 불쌍해서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도와줬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네가 좀 참 좀 따뜻했다. 네가 좀 사탕 달달하더라. 네가 좀 장갑, 모자, 신발 따뜻했다. 제일 따뜻한 건 너 웨이트다. 잠바 제일 따뜻하더라. 이런 그리고 그게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이에요. 25년 전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려온 것만 해도 너무 추악한 건데 이 땅에 오셔도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가난한 땅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왜 그곳에 태어나셨겠으며 비천하고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사시고 창녀와 강도와 세리들과 친구가 되시며 그 나신 데 사셨어요. 죽을 때에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맞아서 침뱉고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 이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겸손하라, 낮아져라,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라, 제자들의 다르시라, 가난한 자, 과부, 부활을 돌봐주어라. 이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높은 곳에 오신 게 아니라 본인도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고 도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 혼자 지금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마 이런 얘기가 안 될 것 같지만 어저께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저 아내가 지금 퀴트를 했어요. 퀴트를 하고 예수님 자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희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씀 보면 부끄럽대요. 어제 하루 종일 선물 사러 돌아다니는데 거기엔 예수님 건 없고 우리 식구 거 선물 사고 우리 식구들 먹을 것만 사고 우리 식구 쇼핑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어디 곳에 예수님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 결심했대요. 우리만 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선 한국 고구마가 몇 박스 있어요. 그리고 먹던 거 있잖아요. 죽도 있고. 자기가 이제 이 동네 보면 소외된 사람들도 있어요. 바쁜 사람도 있어요. 찾아가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봉다에다가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찾아가세요. 카드 하나 줘가지고 그냥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냥 큰 건 아닌데 그 고구마 하나 뭐 조그만 죽 하나 이런 것들 나눠주자는 거예요. 작은 거는 이게 성탄절의 기쁨으로 성탄절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예요. 오늘 구원자를 있던 오신 우리는 어떻게 돼? 기뻐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날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만 벌려서 노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났으면 좋겠어요. 마음 기쁜 것에서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경배가 올라오고 찬양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쁘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